성도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는지요? 또 고향에 가셔서 오늘 돌아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텐데 끝까지 안전운행 하시고 무사히 잘 도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월 4일 주일 예배,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20절 말씀 그렇게 보겠습니다. 제목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다가 아덴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서 전도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실 것입니다. 그때 아레오바고라는 어떤 그 시장 같은 곳에서 이제 대표적인 당시의 철학자 두 부류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두 부류의 철학자들은 하나는 에피큐리안이라고 하고 하나는 스토익 학파라고 이야기하는 두 부류의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서로 대조적인 것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특히 인생의 고난에 대한 관점에서 이 두 주장들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에피큐리안들은 일종의 쾌락주의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냐? 행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행복은 고난으로부터 탈출할 때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즐기면서 살자, 고난은 생각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나 그때 당시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죽음이란 문제 앞에서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죽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죽었을 때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현재 이 삶 속에서 즐기면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도피주의적 관점에서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반대로 스토익 학파들은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고난이 오거든 고난을 수용해라.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 우리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덕을 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스토익 학파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뭘까요? 이 두 부류의 학파들 가운데 그래도 성경의 가르침과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학파가 있다면 에피큐리안들이 아니라 스토익 학파일 것입니다. 똑같이 성경도 고난은 수용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이들의 주장과는 성경이 다르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 그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그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되며,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갈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도움을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에피큐리안들의 최고의 선은 행복이라면 스토익 학파들의 최고의 선은 덕입니다. 에피큐리안들은 감정에 충실할 것을 가르치지만 스토익 학파들은 최대한 절제할 것을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그냥 받아들일 때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고난이 주는 악한 것들, 때로는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해서 고난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그 도구로 사용하는 우리보다 더 악한 인간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고난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뭘까요? 고난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 것.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바라보십시오. 자, 먼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봐야 됩니다. 5절에서 20절까지 그 내용이 들어가 있죠. 물론 본문에서는 바벨론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나에게 적용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잘못 살았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5가지 화, 그 화를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6절에 나오고 9절에 나오고 12절에 나오고 15절에 나오고 19절에 5가지 화가 나옵니다. 당시에 바벨론 제국,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한 이 바벨론 제국의 5가지의 화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5가지 악에 대한 5번의 화, 뭘까요? 첫째는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탐욕에 대한 화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화에 대해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제가 읽을게요.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였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그 대상이 나옵니다. 5절에 그는 바로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명백하게 당시에 바벨론의 죄악 가운데 하나는 탐욕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한다. 이 말은 전당포 주인에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바벨론이 부당한 방법으로 전당포 주인처럼 열방의 재물을 모으고 그 재물로 갑질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 모은 것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탐욕 있죠?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탐욕 혹은 탐심은 십계명에서 마지막으로 경계된 죄이기도 합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하십시오. 나에게 이런 탐욕이 있는가를 보십시오. 자, 두 번째 화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9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데 이기심에 대한 화,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합니다. 자, 9절의 두 번째 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9절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그때도 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동기는 철저한 자기 만족과 자기 보호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자, 세 번째 화가 12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여기는 착취함에 대한 화입니다. 12절에 세 번째 화가 나오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남을 피 흘리게 함으로 자기의 세력권을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 성경은 그것을 착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그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리고 성을 쌓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을 도구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복지와 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도구화, 착취의 본질이죠. 13절에서 그들이 그렇게 착취한 모든 것은 이제 불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헛되고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착취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자, 네 번째 화를 보십시오. 15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술 취함에 대한 화입니다. 15절에 나타난 네 번째 화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 성경에 에레미야서 51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바벨론 당시의 사회를 술에 미친 사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조금 비슷한 경우가 있죠. 얼마나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십니까? 한국은 일반적으로 술을 권하는 사회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술의 절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는 그런 유일한 단체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도 술을 먹습니다. 저는 여러분, 절대 단주, 절대 금주, 이것은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감독이나 집사를 영적 지도자로 세울 때 조건을 내세우는데 술에 즐기지 아니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을 마시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언제 술 먹지 말라고 했냐? 술을 즐기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싸 지금부터 술 먹어도 된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술에 대한 절제의 명령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엄청난 알코올 소비와 알코올 중독, 알코올로 말미암은 사회적 피해, 여러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술에 만취한 채 운전하다가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그런 비극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하게 하는 자에게도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화에 대해서 봅니다. 18절에서 20절 나와 있어요. 자,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는 매우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피조물과 하나님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 이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단 나무나 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것, 이것이 다 우상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우상화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 내가 영광을 받는 것, 내가 우상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은 그들의 우상은 연예인 스타들입니다. 그들을 좋아하는 것 나무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늘 그들을 따라다니고 자기 방에 연예인 사진들로 도배하고 경배하고, 이게 다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극복하고자 우리는 가끔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과 저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박국 2장은 이 바벨론의 대표적인 죄악 5가지를 경고하면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하십시오. 이런 죄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 될 죄악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고난이 나에게 왔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죄 때문에 혹시 온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하박국 2장의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면서 반대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 그들이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2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14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과 20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바라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다시 보십시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13절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3절에는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 대조를 이루고 있죠. 자,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나라의 파수꾼이 되어서 높은 망무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2가지 환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는 바벨론으로 대표하고 있는 세상,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불탈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세상에 강대국들이 많지만은 그들이 똑바로 서지 못하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면 그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의 날 불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하박국의 이 말씀을 똑같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18장 15절에서 17절 보시게 되면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시민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주의, 성공주의는 다 불탈 것이다. 헛된 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 망대 위에서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환상이 바로 14절 말씀이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새로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 영광은 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 성전에서부터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의 표현을 빌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교회입니다.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근데 그 영광이 돌아오고 있다. 어떻게 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들을 이 환상을 하박국 선지자는 보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것도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지상의 성전을 떠나서 이제 영원한 하늘의 성전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배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화답하는 장면이 7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마지막 승리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예배의 영광을 보면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생활하는 사람들은 오늘의 어떠한 환난, 어떠한 고난, 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이길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찬양과 경배의 장에 설게 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 그 세상을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견뎌내십시오. 우리에게는 그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며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할 일이 뭡니까? 박종호의 찬양, 물이 바다 덮음같이가 그 대답입니다.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여러분, 고난이 왔습니까? 두 가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화,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 그 세상이 온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저와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것도 지나갑니다. 이 어려움도 지나갑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어려운 시대에, 이 고난의 시대에, 기독교가 조롱받고 있는 이 수치의 시대에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두 가지 환상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저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벨론과 같은 악한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러나 동시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환난과 현재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고요. 헌금은 온라인 헌금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9개월째) 우리 장로님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데, 또 박근범 집사 중국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고한 대로 다음 주 주일날 11일부터는 정상적인 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부 9시, 2부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정부에 대한 규제는 아직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매주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2명이 와서 항상 점검을 하고 갑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단연코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교회입니다. 식당도 다 마스크 벗고, 카페에도 마스크 벗고 이야기를 나누고 모여 앉아 있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소독합니다. 오시는 분들 열 체크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 다 쓴 다음에 양쪽 옆으로 간격을 띄우고 앉아서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집으로 갑니다. 용기를 내시고 참석해 주시되, 20명이 넘어가면은 또 색이 잡히니까 정부에 대한, 여러분 일부 예배 20여 명, 1부 예배 20명, 2부 예배 20명 이렇게 나눠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능하면은 1부 예배 때 좀 9시에 좀 일찍이라도 좀 많이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예배 때 참석해 주시고요. 예배 드릴 때 특송은 없겠습니다. 대표 기도만 하고 그리고 바로 예배 시작할 수 있도록 찬송가도 짧게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아이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9시 예배 드릴 때 동영상 촬영해서 11시에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핸드폰으로 동영상 예배 드리는 거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렇게 힘드시더라도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는 10월 14일부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아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5분 아침 방송,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8시에 방송하는 거 알고 계시죠? 꼭 들어오셔서 말씀 듣고 하루를 출발하시고요. 공휴일에는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월 9일 다음 주 금요일은 아침 방송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월간지 10월호가 나왔습니다. 내일 월요일 날 여러분 가정에 다 발송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유익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꼭 보시고 성경 필독하는 것도 꼭 참여해 주시고, 이번 달부터는 성경 퀴즈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맞추는 분들 추첨해서 상품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향에 가셨다가 올라오시는 분들 안전하게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기도하고요.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명절을 주셔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고향에 갔다 올라오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물이오나 주님께
구별해서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부터 물질의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성도들의 사업장이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9개월째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추석 명절도 가족들과 보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김현수 장로님 곤고하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오니 우리들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없게 하시며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나에게 달라고 간절하게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멀리 중국에 있는 김현수 장로님과 박금범 집사 가족 위에, 출타 중인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